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핵심 메시지, 그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동행. 저는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회의 저희 철학도 여러분들과 저와의 동행을 저는 굉장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주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핵심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동행이기 때문에 그 동행에 대한 메시지가 어디에 있는가를 밝히 보는 것이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주시는 말씀의 그 핵심, 그런 그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실 게 있는데,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은 보혜사 성령, 홀리 스피릿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먼저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먼저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동행은 바로 인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전체적인 배경과 무대만 바꿔버린다면은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막연하게 신적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불가항력적인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뭔가 절대자의 개입과 인도를 의식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뭔가 막연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동행이라는 각도에서 우리가 바꾸어서 표현한다면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 그 인도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정황에서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면은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상황이 열리면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잘 되다가 나중에 삼천포로 빠질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가 그 좋은 예입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나는 욥바로 갑니다. 그곳에 가니까 바로 여기 다시스로 가는 떠나는 배가 바로 그 시간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니까 이거는 내가 이렇게 정하니까 길이 열리는구나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됩니까?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때로 술술 풀린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막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놓고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 그걸 얘기하느냐? 홍해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때로 말입니다, 앞뒤 좌우가 꽉 막힌 곳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홍해는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로 인한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그 목적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 교훈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현재의 상황이 답답하고 사방이 꽉 막혀 있더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도하심 가운데 일부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뚫고 나가 이겨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뚫고 나가 이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로 주고 계십니다. 몇 년 전에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Who's Moving My Cheese라는 타이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고교 동창 몇 명이서 졸업 후 처음으로 시카고의 어느 식당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세월은 동창들을 모두 변화시켰습니다. 각기 다른 삶을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모두 다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공통점이었습니다. 축구팀 주장이었던 카를로스는 직장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그래서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창들 중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했던 네이선은 예기치 못한 사업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리처드, 그는 이혼 후 아이들을 돌보며 직장에 다니는 리처드가 있었습니다. 변화에 뒤처져서 회사에서 고전하고 있던 제시카라는 그 여종장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화두는 뭐였었냐면 변화였습니다. change. 모두들 현기증 날 정도로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의 변화를 실감했고 자신들도 스스로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신들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때 마이클이라는 친구가 말문을 엽니다. 그가 들려준 우아한 토막이 동창생들의 무릎을 탁 치게끔 했습니다. 아주 먼 옛날 두 마리의 생쥐와 꼬마 인간이 살고 있었습니다. 생쥐 스니프와 스커리가 있었고요. 꼬마 인간은 햄과 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미로 속을 헤치면서 치즈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미로를 통과해서 치즈가 가득 찬 그러한 방을 찾아내었습니다. 마음껏 치즈를 먹으면서 지내는 그런 행복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치즈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생쥐들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새 치즈를 찾아서 미로로 나서지만 꼬마 인간들은 현실을 부정하고 불평만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가 사단이 원하는 것이 어떤 반응일까? 어떤 반응을 우리가 보이기를 원할까?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원망하는 반응을 가장 좋아할 겁니다. 꼬마 인간들이 하던 반응이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요, 사람들이 가장 쉬운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선택하는 육신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사단들이 막 좋아했을 겁니다. 이러한 두 가지 반응에 사단은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봐서는 애굽 군대에게 항복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쉽고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진행 방향으로 볼 때 앞에 있는 홍해는 그들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쉽고 타당해 보이더라도 방향이 잘못된 것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맞다 싶으면은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아갈 길입니다. 어떤 분이 사업이 힘들어져서 절대절명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도저히 해결 방안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들을 다 컨택해서 도움을 요청해 보았지만 해결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A라는 사람은 카지노를 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있는 돈으로 카지노에서 왕창 돈을 따서 이걸 빚을 갚겠다는 생각을 하고 했던 겁니다. 그나마 있던 돈도 없어졌습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 방법으로 생각하고 복권을 샀습니다.
5억 2천만 불이나 상금이 엄청납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꼭 당첨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믿음이 와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뭐예요? 라터 이거 사가지고 여기다 고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무리 쉽게 결론이 날 것 같은 것이라도 방향이 잘못된 것은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맞는 방향을 놓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말 방법이 없다면 하나님, 돕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문제들이 해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만약 부도가 나면은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길이 열리는 것 같아도 잘못된 방향은 해결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느 방향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으로 돌아가 봅시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나 에서, 그 책에서 굶주림을 참지 못한 조그만 꼬마 인간 헐가 새로운 치즈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치즈는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치즈의 양은 점점 줄어들었고 오래되어서 곰팡이 냄새가 났던 것입니다. 새 치즈는 좀처럼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의 정체는 마음속에 숨어있는 딜레마였습니다. 순간 생각을 바꾸어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막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떨쳐내니까 새 치즈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성취감과 새로운 것을 찾아나가는 그 흥분에 자신을 맡깁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힘이 그를 더욱 빠른 속도로 달리게 했습니다. 미로 속을 영원히 헤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어느 순간에 천장에까지 쌓인 치즈 냄새가 코를 찌른다는 그런 책 내용입니다. 많은 상징과 비유로 가득 찬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의 스토리가 이런 스토리입니다. 치즈는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미로는 물론 우리 인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변화는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가져옵니다.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고 행동에 옮길 때 일어납니다.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힘들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믿음의 발을 디딜 때 신앙의 업그레이드는 이루어집니다. 아멘. 두 번째 살펴볼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이었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봤고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홍해의 교훈은 뭐냐? 이번에는 교훈입니다. 누가 먼저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따라합시다. 누가 먼저 시작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그때 움직이려고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셨으니까 하나님만 믿고 아무것도 할 생각을 안 합니다. 잘못하면은 이것은 또 다른 절망의 표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은 누가 해야 되냐? 내가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시작해요? 내가 먼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그 방향이 맞으면은 내가 먼저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5절로 16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로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백성이 움직이도록 내가 말하라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내 손을 내어서 바다를 가르라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라. 따라합시다. 손을 내밀라.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먼저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내가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앞에 있는 홍해를 손을 내어 갈라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16절, 21절, 26절, 그리고 27절 네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바다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난관입니다. 장애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입니다. 이것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만 같고, 이 문제를 돌파하지 않으면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바다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바다 위에 파묻혀서 질식하고 맙니다. 이 바다 위에 손을 내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앞에 캄캄하게 가로막혀 있는 이 절벽 속에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향해서 손을 내밀라. 장애물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라. 너를 가로막고 있는 이 문제 상황 속에서 좌절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손을 내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동물과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현격한 차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손을 가졌느냐 아니었느냐입니다. 동물들은 손이 없어요. 다 발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화는 손에서 비롯했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수단 좋다. 그 사람 수단 좋아. 그 사람 수완 좋다. 모두 손수자입니다. 그렇죠? 손재간이 좋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손이 우리 인생을 대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손이 수고했습니다는 뜻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손 숫자에다가 고생꽃자예요. 수고했습니다 하면 손이 수고하셨습니다는 뜻입니다. 손이 고생하셨다는 말이에요. 일하고 받은 대가마저도 뭐라고 해요? 수당 받는다고 합니다. 손 숫자. 그리고 당,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당자예요. 그래서 전부 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잡혀가면 어떻게 합니까? 수갑을 채웁니다. 핸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수갑을 채웁니다. 침을 놔도 뭐라고 그래요? 수지침이라고 합니다. 전부 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을 그만두는 것도 뭐라고 그래요? 손 씻는다고 말합니다. 손 씻는다고 말해요. 그렇죠? 빌라도가 성경적인 얘기예요. 빌라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선언할 때 뭐라고 해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죄가 없고 아무 상관없다 할 때 손을 씻었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 손과 관련이 있습니다. 손을 내밀라는 것은 내 인격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나 자신 전부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내미는 것은 문제 앞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내 자신 전부를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손이 바로 믿음의 손입니다. 여러분, 제 손 좀 보세요. 손이 꽤 큽니다. 우리 작은 손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손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안수받고 병치료받고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안수해주고 기도해주는지 이름 알을 수 없어요. 그 많은 문제들이 해결됐고 그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의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손, 이 손이라고 해서 아니에요. 여러분의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주신 것은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내미는 것은 문제 앞에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내 자신 전부를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손이 믿음의 손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으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이것은 지금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앞에 놓여있는 홍해를 위해서 기도해 왔으면은 성령께서 감동하심에 따라서 홍해를 향해서 꿈을 갖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까 꿈을 갖고 기도하고 선포하며 간구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린다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홍해가 무엇입니까? 제가 만난 어느 중국 선교사님의 홍해는 중국말이었습니다. 중국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막상 하나님께서 중국으로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을 기도 가운데 깨닫고 중국으로 나가기로 이분이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말이 통하나?
글을 읽을 줄 아나 정말 낭패였습니다. 이분은 또 한글 세대가 돼서 옛날 학교 다닐 때 한자는 전혀 배우지 않았던 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말이라고 아는 것은 그저 짬뽕 짜장면이 전부였습니다. 짬뽕 짜장면이 중국말인지 그런지 이 사람 모르지만 아는 게 그것뿐이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 선교사님이 집안 구석구석에다 언어의 홍해를 가르자라고 써붙인 거예요.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 그랬죠. 뭐 이렇게 써붙이고 머리에다 띠두르고 막 써붙이고 그랬잖아요. 그 식으로 언어의 홍해를 가르자라고 써붙인 거예요. 그렇게 써붙인다고 홍해가 갈라집니까? 안 갈라져요. 기도를 합니다. 중국말이 쉽지를 않아서 기도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 가운데 오는 감동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한 권 산 거예요. 기초 중국어라는 책을 샀습니다. 책을 통째로 이분이 암기를 했어요. 통째로 암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매 주일마다 중국어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대단하죠? 중국어로 잔뜩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면서 무조건 한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떠뜸거리면서 중국어로 기도하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중이라고는 사모님하고 아이들 둘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누구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1년을 빠지지 않고 이 양반이 한 거예요. 언어의 홍해는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이제는 중국 선교사 경력 20년이에요. 유창합니다. 중국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에는. 그럴 정도로 유창하게 선교를 합니다. 선포하고 기도하고 앞으로 나가고 손을 내밀 때 우리 앞에 있는 홍해는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관계 어려움으로 오는 홍해가 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의 홍해, 괜히 원인을 모르는 아픔과 상처의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과 쓴뿌리의 홍해가 우리 앞에 가라막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홍해가 있어요. 뭔가 서먹서먹하고 뭔가 풀어야 되는데 안 풀려. 대화하면 이게 자꾸 건나가. 장성한 애를 그렇다고 때릴 수도 없어. 그런 홍해가 있습니다. 외로움과 분노 앞에 어쩔 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라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가장 어려운 홍해가 있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꿈을 가지십시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손을 내미십시오. 자, 우리 손을 내밀어 보십시다.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십시다. 네, 그 어떤 홍해라도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리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시간을 매니지 하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국 군대를 막으심으로 시간을 버셨습니다. 절묘한 타임 매니지먼트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기적들은 과거의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현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홍해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가르심은 그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의 행적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가로막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가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어렵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그냥 아예 홍해를 없애버리시고 평탄한 길로만 주셨으면 될 것 아닙니까? 하고 묻는 분이 여기에 한두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 말씀 드립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냥 달라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안 달라져요. 한 번 은혜 받고 성령 받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달라집니다. 홍해를 건너는 삶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 되게끔 여러분, 암송한다고 실제 우리가 다 죽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죽질 않아요. 100번 1000번을 암송한다고 해서 실제로 죽는 것은 언제냐? 바로 홍해를 경험하고 나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을 앞세웁니다. 그것을 되뇌일 때마다 강조하는 것들이 두 가지 있습니다. 뭘 강조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 강조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사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 자손들에게 되풀이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진땅 장화 마른 땅 운동화가 아니에요. 중국말 할 줄 아냐면 진땅 장화 마른 땅 운동화 뭐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밀물썰물의 자연계 현상을 정말 이용하셔서 잠시 넘실거리는 홍해를 잠시 적게 하거나 멈추게 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물을 막으시고 정말 진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을 만드신 그러한 역사이십니다. 두 번째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사히 홍해를 건너자 바로의 군사들, 말과 병거들을 물속에 던지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겨우 잡힐 뻔하다 구사일생으로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에 나오는 숨막히는 긴장감 가운데 하셨습니다. 바로 뒤에 따르던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빠져 죽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는 절대로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마치 숙명적인 존재였습니다. 압제로 말미암은 악연이었습니다. 억누르고 사로잡히고 짓누르고 종살이를 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삶 속에서 지겹게 따라다니는 것들, 죄책감, 욕망, 쓴뿌리, 열등감, 가게 흐르는 유전적 저주, 과거에 사로잡힌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홍해에 던져서 빠져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애굽은 빠져나왔지만 그저 도망 나온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오합지졸에 불과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후에는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는 군병이 됩니다. 오합지졸과 군병의 차이입니다. 십자가를 체험하면은 군병이 되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길에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는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문제의 바다 위에 믿음의 손을 내미십시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내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 홍해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이 말씀 꼭 드려야 되겠어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보세요. 우리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는 게 꼭 이지하게 모든 것이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일 일은 날 몰라요 라는 찬양 알죠? 평탄한 길 주옵소서 하면서 찬양하잖아요. 근데 평탄한 길만 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병으로 우리를 때릴 수가 있어요. 때로는 정말 사업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 때문에 깨질 때가 있어요. 부부간에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서로 붙잡아주고 믿음의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혼자 믿음의 손을 내밀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내밀라고 해도 내 마음이 의인의 간구가 일어나지 않고 내 마음에 죄책감이 있고 캥기는 게 있어. 그런 사람이 여러 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옆에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손 같이 내밀어 주세요 하고 정말 요구하세요. 그래서 내가 손을 내밀 때 같이 내밀어 주세요. 같이 내밀면 쉽습니다. 여러분, 같이 내밀면은, 내 혼자 하기가 어려우면 같이 내밀가 정말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같이 내밀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응어리가 없고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덜하신 분들이 힘차게 내밀 때 나도 힘차게 내밀 수가 있습니다. 이 내미는 것을 같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득한 교회에서 같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을 같이 해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정말 집에서는 힘들고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또는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생각하십시오. 저같이 뚱뚱하고 보잘것없지만 저 목사도 생각을 하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꿈에 저를, 제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손을 내미세요. 저도 같이 내밀겠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새벽마다 일어나면은 이상한 모습으로 누워서 할 때도 있고 서서 할 때도 있고 있습니다만 손을 내밀고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고 사진을 바라보면서 그 밴드에 나오는 사진 또는 여러분의 사진을 일일이 보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밉니다. 이 가정에 홍해가 있으면 홍해는 갈라질지어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홍해가, 이런 홍해 저런 홍해가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다 있는데 그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것, 이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완이 담겨있고 우리의 수당이 담겨있고 우리의 모든 재능이 이 손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손을 내미십시오. 손을 내밀고 우리 전부 일어나십시다. 전부 일어나시면서 정말 여러분은 혼자 손 내밀고 어려운 분은 옆에 손 잡으세요. 옆에 손 잡으시고 같이 손을 내미세요. 같이 손을 내미세요. 내미시면서 홍해야 갈라질지어다 하고 손을 내미시면서 기도하세요. 내 앞에 있는 직장의 홍해는 갈라질지어다. 내 앞에 있는 인컴의 홍해는 갈라질지어다. 내 앞에 있는 질병의 홍해는 갈라질지어다. 내 앞에 있는 관계성의 홍해는 갈라질지어다 하면서 이 홍해는 갈라질지어다 하고 소리 지르면서 한 2분간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홍해는 갈라질지어다. 홍해는 갈라질지어다. 내 앞에 있는 더러운 것은 갈라질지어다. 어려운 것들은 갈라질지어다. 우리의 질병의 홍해는 갈라질지어다. 관계성의 홍해는 갈라질지어다. 재정의 어려움은 갈라질지어다. 모든 어려움은 갈라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는 갈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여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하는데, 이 시간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을